할렐루야, 기류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그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었습니다. 100세가 된 나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는 순간에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지 하고 의지가 불끈 솟으시나요? 솔직히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나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사라지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정말 흔들림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창세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흔들리고 의심하며 기다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16장에서는 사라가 하갈과 동침해 아들을 낳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며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모습을 보이죠. 17장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는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영웅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마음 한쪽에 불안이 가득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계산과 내 방법을 따르며 움직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두고 그의 믿음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흔들림을 본 것이 아니라 삶의 큰 방향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100세가 되어 이삭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까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딛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0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눈을 가리고 숲이나 사막을 걷게 했습니다. 그들은 곧게 앞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뇌와 몸은 균형을 잃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침반이나 멀리 있는 나무 같은 기준을 붙들면 달라집니다. 걷는 동안 발걸음은 삐뚤빼뚤해도 결국 목표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흔들리고 맴도는 순간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곡선은 비록 오르락내리락 해도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속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속에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애쓰기보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다시 기준점이신 예수님께 맞춰집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혼자 걸으면 방향을 잃기 쉽지만 함께 가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서로를 통해 믿음을 점검받고 격려받습니다. 예배와 모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를 기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격려입니다. 아브라함만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분께 향해 있는지 방향성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만은 끝까지 붙드는 우리 기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